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부분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한 몸 이끌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힘을 얻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거치면서 오늘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실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만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실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바로 부활에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 아주 간단한 건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에 맞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즉 이 땅에 가족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보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전체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가족이고 왜 이 땅에 가족을 구하려고 오셨으며 우리는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 누가 가장 예수님의 측근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인 그 가족이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족이 한 그룹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그룹이 있다면 누굴까요? 설교단에서 물으면 원래 답을 안 하시는 게 맞긴 하죠. 또 다른 그룹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이겠죠. 하나님을 모시는 유대인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메시아.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두 번째 그룹인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옆에서 딱 붙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힘을 실어드릴 만한 가족과 같은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세상이 거부하더라도 예수님 옆에 이 두 그룹만큼은 존재할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혈육입니다. 친족이지요. 21절 말씀인데요. 가능하면 오늘은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계속해서 살펴보실 거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장 21절입니다. 친족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저지하는 일을 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마리아 그리고 그 외의 친족들을 말할 겁니다. 예수님을 뭐하러 왔습니까? 붙들러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역하시고 계시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제 유대 당국에서도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이것이 확장이 되면 결국은 혈통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붙들러 왔다고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가 미쳤다 함이라.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사역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가족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그룹입니까? 여러분 책 본문에 보시면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 당국자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22절에 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제일 측근에서 힘이 돼야 될 사람 두 그룹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방해하고 저지하고 막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가가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져 있느냐, 이것을 좀 보면 왜 본문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두고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한번 보실 것은 21절을 아까 보셨는데 21절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31절로 가보실까요? 31절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부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는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는 지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표현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 처음과 끝에 가족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마치면서 그 가운데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키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키가 몇 절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7절인데요.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키인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왜 가족과 관련된 키일까요? 누구의 가족이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족이냐는 것이죠. 27절 본문에 따르면 이 세상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뒤흔들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이 강한 자 위에 더 강한 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더 강한 자가 바로 이 사단과 같은 자를 결박하고 무찌른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시는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이 서기관들의 말에 따르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역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떠한 상태이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족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데, 왜 이 땅이 어떻길래,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가족을 만드셔야 했냐 이겁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데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은요, 앞에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단어로 가족이라는 말은 안 하고 있는데요,
자녀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서 보시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첫 아담 이후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고 결박하실 더 강한 자, 오늘 본문 27절에 따르면 그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 강한 자이나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한 분이어서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고 결박하여 이 땅을 다시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공간이나 이런 개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안식을 잃은 자에게 안식을 주시며 상한 자를 감싸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족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족이 된 자들이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 본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가족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단호한 어조로 경고하시는 메시지인데요. 이 경고하는 메시지는 3장에서 이렇게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꼭 특별히 강조해야 될 때, 메시지를 던질 때, 진리를 선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28절과 29절을 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29절을 보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성령을 회박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이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니까 절대 용서 못 받겠구나. 아니면은 생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절대 용서 못 받겠구나. 여러 가지 용서 못 받을 만한 생각들을, 정의들을 하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타겟이 누구냐? 아까 전에 여러분 읽으셨는데 22절에 보면 그 타겟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들인데요. 이 서기관들은 앞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왜 왔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피면서 판단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판단합니까? 도장을 찍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단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선동자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 판단을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귀신의 능력을 얻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와 말하는 바가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그 마음이 굳어져서 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사역을 발목 잡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굳은 마음이고 그들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할까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중심을 보셔서 그의 앞일이나 뒷일이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하실 때, 표현하실 때 강하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이름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굳은 마음이 돼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자들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여나 제가 예배 시간에 함부로 소리 지르고 행동해서 그 구원 안에서 끊어지진 않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낼 만한 죄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덩치가 좋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주일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시간만 딱 되면 정확하게 집 앞에서 물 뿌리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걸까요?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교회 출입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내 집 앞에 내가 물 뿌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 집 앞이 바로 교회 정문입니다. 매번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한 번은 본예배 대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장로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누가 타박타박 가운데를 소리를 크게 내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제가 눈을 떠서 봤더니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기도 중에 아주머니가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를 붙들고 밀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찌나 그 힘이 좋던지 안 밀어집니다. 어쨌든 끌고 나가서 보내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저분은 성령 해방죄로 절대로 용서 못 받을 거다. 수년이 지났고 제가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아주머니의 딸과 손녀가 교회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조금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아주머니 설마 구원받을까? 수년이 또 지나고 나서 또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는 저와 목사님에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잘 계시냐고요. 항상 아주머니 얘기합니다. 이 목사 우리 교회 나와. 그 아주머니 우리 교회 나와.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앞에 물 뿌리지 않고요, 교회 오라고 주변 사람들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네, 아니에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은 자들은 주님 앞에 절대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요. 굳은 마음 때문에 그 죄는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선포할 때 죄 용서 못 받는다만 얘기하셨습니까? 28절이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28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모독하는 행동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을 넘어서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라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지요. 즉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자녀이므로 우리 인생 전체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이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든지 그런 죄가 없게 하시든지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며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혈의 권능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35절까지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면요, 가족이란 단어가 쌓여있고 그 다음 쌓여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집이에요. 강한 자의 집,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여기 앞에 띄워지진 않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신답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혹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거할 자리를 내가 다 만들어 뒀다. 여러분, 이 땅에 큰 평수 집 몇 개 있어도 그 집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리 길어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의 집에 가서는 내가 그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처소가 있다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집이 있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 거할 곳 준비 다 했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는데 우리는 오늘 뭘 준비하며 살까요? 35절입니다. 3장 35절을 보시면은 35절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는 뭘 준비할까요?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족이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족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순종한 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식입니다. 누가 가족입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20절부터 35절까지를 통틀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이 하나님의 뜻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족이라 말씀하셨냐면 34절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밖에서 기다리는 내 친족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둘러선 자들을 딱 둘러보면서 이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진심으로 위하고 섬기며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꿈터 신방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꿈터에 아픈 분이 있었습니다. 입원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수일을 입원하시는데 이제
꿈터 식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또 다른 꿈터 식구들이 와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또 다른 꿈터 식구들이 옵니다.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꿈터 식구들이 순번을 정해서 우리 가서 계속 위로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세상 같으면 그냥 한 번만 가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위로할까요? 그 입원하고 병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함께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 보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일지 주 안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가족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가족의 본도 보여주셨을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판단받기 전까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이런 오해를 이루기까지 예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전하시고요,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요, 아픈 자 다 만져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 마음 싸매주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세요. 그 일 끝나고 나서 예수님 좀 쉬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예수님이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도록 주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요? 왜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내 가족이니까. 나를 두르고 있는 이 자들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내가 아직 밥도 못 먹었는데요 말하기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싸매는데 온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시간 내내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 가족이 되는 것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역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육체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영으로 사역하시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을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미 가족이 된 자들, 이미 가족이 된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가족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가족이 되게 하는 이 사역들을 우리 또한 끊임없이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올라가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것은 정말 죄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 가족과 내 목표만 지향하며 달려가는 것이 과연 맞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수많은 문제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 어려움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게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놀랍고 엄청난 일을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받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갈구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받고 오늘도 그 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여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가족 삼아 주셨고, 이제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가족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시려고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스갯소리인데요, 주님이 식사도 못하실 만큼 바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하고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여 더 많은 가족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후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가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 주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워가는 일에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직분도 받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룩한 일에 참여하여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에서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